사막에 내린 가을 단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타국의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고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그들의 삶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마치 광야의 삶과 똑같다라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말의 속뜻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사람이 도무지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메마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심정과 상황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예상하지 못한 광야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함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점은 그러한 광야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그 메마른 땅에 가을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광야에 하나님은 가을 단비를 어떻게 내려주시는 걸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가을 단비 소식 세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을 단비 소식은 과거의 영광과 기적에 얽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기적에 얽매이지 말라. 여러분, 오늘 놀라운 말씀이 펼쳐집니다. 18절 처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일, 옛날 일 다 잊어버려라. 이 명령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전 일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완전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하나님은 왜 자신이 주신 기적을 지금 와서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과거의 기적을 보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런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주셨으면서 지금은 왜 안 주십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앞에 보이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주셨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의 비참함을 과거의 영광과 기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안에 갈등과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전 일,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기적의 기억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화려한 기적에 머무르는 순간 현재의 광야는 더욱 고통스럽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시원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원함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현재의 메마름과 목마름과 더위는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과거에는 잊어버려라.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영광스러움과 그 기적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 대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 줄 아세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예배 얼마나 잘 드렸는데요, 왕년에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왕년에 내가 봉사하고 헌금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요? 내가 왕년에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어요. 왕년에 돈도 잘 벌었고요, 건강했고요, 왕년에 내가 일하면 다 잘 풀렸어요. 과거의 영광의 기억에 얽매여 있는 현재를 살면 현재의 고난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찬란한 모습에 매여 있으면 매여 있을수록 현재의 광야에 짙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기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왕년의 이야기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년의 이야기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년의 이야기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기억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과거의 화려함을 쫓고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잘 나갔던 것만 생각하면 사단 마귀의 공격성만 더욱더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과거의 기억에 매여있는 입술을 청산하는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어루만져 주세요. 과거의 기적과 능력만 떠오르네요. 그때가 아쉽고 그립고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런지 불평만 나옵니다. 하나님, 내 과거의 기적의 시간, 하나님 그 과거의 기적을 쫓는 내 입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올 때 그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단추를 밟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와야지만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발한 자국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은 과거의 상처의 기억에서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과거의 영광스러움은 금방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처라는 것은 육신의 상처도 있을 수 있겠고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있죠. 상처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상처의 흔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지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의 깊은 가을 단비의 축복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기적도 과거의 슬픔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 단비 소식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을 단비 소식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두 번째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기적보다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보다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기적 위에 계신 하나님 자체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금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라. 기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적도 주시고 기쁨의 영광도 주시지만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역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기적이나 기뻤던 순간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아니라 슬픔 위에 계신 하나님, 기적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 위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다면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 위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광야에 단비를 내리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여시겠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상처에 얽매여 있고 기적에 얽매여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기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상처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석 연휴 때 가을 단비를 맞았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추석 연휴 중간에 하루에 이 담임 목사님의 휴대폰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어떤 이런 목회자와 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명예, 그리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 이런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약조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추석날 담임 목사님 댁에 가족하고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식사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몸이 조금 약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휴대폰을 쥐고 있다가 놓쳤는데 그만 그게 물에 빠져가지고 휴대폰이 나가버린 거예요. 전원이 꺼져서 아예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지 한 이틀이 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마음도 좋지 않죠. 뭐 그냥 떨어뜨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차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내일 약조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어기면 사실 제 체면은 괜찮습니다.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 그 신뢰의 문제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바라보는 저 영혼이 돌아와야 하는 그 여지가 이 막히는 일이란 저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게 싫어요. 하나님, 체면은 괜찮아요. 좀 체면 안 차리면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관점에서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차 안에서 혼자 그러면서 오고 있는데, 차 안에 갑자기 요즘 핸드폰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화면에 담임 목사님 이름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라서 제가 응답 탁 눌렀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핸드폰이 갑자기 켜졌다. 할렐루야. 예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할렐루야. 예. 아니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아니고 지금 기계가 지금 죽었다가 지금 이틀 만에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심했죠. 내일 약결시킬 수 있겠구나. 근데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지원 목사,
핸드폰이 깜빡깜빡거린다. 안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깜빡깜빡거리는 와중에 전화하고 일을 보게 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 신뢰관계를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을 담비의 은혜를 맞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가을 담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실로 어떤 큰 영적 감동과 교훈이 있어요.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을 담비를 묵상하고 걷는데 어떤 하나님의 묵상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기계, AI, IT 위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을 담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큰 영적 교훈이 와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우리 미래 시대는 급변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AI, 챗GPT, 그리고 IT의 발달, 로봇의 발달.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미국에서 미국 대기업의 신입사원들의 인원수를 대폭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요. 잘랐다고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들어가도 AI가 해내는 능력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있어야 되냐? 잘랐다는 거예요. 많은 인원들을. 그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데 이거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5년, 10년 후에는 인력과 더불어 많은 노동력도 로봇이 대체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 급변하는 과도기가 오기 전에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잃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잃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잃어갈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AI 의지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불편하면 기계 의지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불편하면 로봇 찾으면 될 것이고, 조금만 불편하면 AI 찾으면 될 것이고, 조금만 불편하면 GPT를 찾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AI를 찾고,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기계와 AI와 IT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나에게 기적과 능력을 줄 그 미래 산업에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가을 담비의 소식이 있어요. 그런 급변하는 시대가 올 때 우리가 그 AI와 그 미래 산업과 IT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미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기계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앞길이 광야 같아 나아갈 방향을 모를 때 AI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눈물 뿌려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그 반석과도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기적, 기계가 부활한 사건, 그 기적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기계마저도 그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AI 위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뭘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를 편하게 해줄 기적과 같은 로봇과 AI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살아 역사하시며 가을 담비를 내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요, 그나마 괜찮아요. 뭐 10년, 20년, 30년 뭐 앞으로 뭐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됩니다. 왜 찾아요? 왜 기도해요? AI가 다 해결해 주는데 기도가 메마르고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를 못 찾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을 담비의 은혜를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때 한 번의 위로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손주들에게
자꾸만 IT 산업으로 내몰아서 거기서 잘 살아, 그게 기적이지, 그 산업에 들어가, 너가 잘 돼야 돼,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할 신앙 교육과 유산은 그 AI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AI도 만드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에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고, 고민이 오면 AI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을 단비는 그 영광의 기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적에 얽매여 계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만 매몰되게 하지 마시고,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을 단비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을 단비 소식 세 번째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봅시다. 시작. 새 일을 보라,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신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이전 일의 기적을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전 일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기적입니다. 그렇죠? 물이 흐르고 있는 홍해를 잠깐 갈라주신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홍해는 다시 원 위치로 됐습니다. 일시적인 기적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반드시 축복할 것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다. 광야, 아까 이 광야가 어떤 광야라고 했어요?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곳,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것이다.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내가 반드시 열어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잠깐 받았다가 사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그 축복을 반드시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을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향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되어 탈출하는 그런 은혜를, 가을 단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정의하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제2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너는 예전 거 기억하지 마. 예전에 잘 나갔던 거 기억하지 마. 예전의 상처 잊어버려라. 내가 이제는 너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것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신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새 것의 은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영원한 가을 단비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 기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요, 이전의 상처에 너무 매몰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상처를 꼬매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기적, 그 위에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기적이라는 가을 담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길을 내신대요. 그분이 강을 만드신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왜 이전에 광야에 길 없는 것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원한 축복 안에 하나님 나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날마다 가을 단비 축복 안에 거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는 기적만 바라봤고 광야의 기적을 주시지 않으면 불평만 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 것이 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이전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이 내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광야에 마르지 않는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도 길없음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막막하여도 우리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반드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길은 예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오면, 방문자가 오면 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일에 대해서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인 것이고 기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면 내 앞에 있는 이 세 가족과 방문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겠구나, 반드시 축복하시겠구나, 반드시 축복하겠구나. 그들의 메마른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3분 브릿지 전도하는 것도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확실한 축복, 하나님이 확실히 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 위에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저분이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면 저분이 반드시 복을 받겠구나, 가을 단비를 맞겠구나, 저분의 인생에 닥쳐온 모든 광야가 이제는 끝나겠구나,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이 땅에서 품고 살아가며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살아가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븐 빅잔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놀고 먹는 자리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을 단비를 주시면 그 안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광야를 종식시키겠구나, 반드시 복을 주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목마름의 인생을 강물의 은혜로 채우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을 단비를 맞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과 기적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적보다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라. 기적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라. 상처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라. 그리하면 새 일을 보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가을 단비의 축복을, 나의 축복, 우리 가정의 축복,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만난 것이 최고의 가을 단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들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가을 단비의 은혜를 날마다 맞으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광야의 길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건너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